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잡으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 찬양팀이 소록도에 봉사를 가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중에 계속해서 이제 찬양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신의 뺨을 이렇게 계속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이 이제 좀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까지도 계속해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왜 찬양 시간에 그렇게 자신의 뺨을 이렇게 때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한쪽 팔이 없으니까 자신이 이렇게 이제 뺨을 때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쉽게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할 때, 또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할 때, 말이 가볍다는 둥, 처신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둥, 그렇게 이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이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뺨을 이렇게 때린 행동이 찬양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이제 모습이 이런 것인데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이후에 마지막 전투 장소가 되는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 아니겠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서운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책망하고자 하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 것이고 주님께서는 또 그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에 그 내용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방점은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을 인용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형식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이란 이 말에, 이 내용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스가랴 13장의 내용은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그 날이 오면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날이 오게 되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오게 되는 그 나라의 온전한 그 백성이 구원을 받는 날이 오게 되면 몇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 날이 오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저들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이 오면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게 되면 그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의 예언도 필요 없는 그날이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아무나 참여하지 못해요. 그 나라의 영광을 아무나 얻지 못해요. 큰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칼로 자신의 목자, 그러니까 그 백성의 구원자로 세운 그 백성의 목자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을 죽이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목자를 치니까, 백성의 목자를 치니까, 그 왕을 치니까 양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네. 각기 제 살 길을 찾아서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지는 양들을 하나님께서 따라가면서 그 양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온 땅의 3분의 2가 다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3분의 1만이 남게 돼요. 그런데 이 3분의 1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금을 이렇게 재련하는 것처럼 연단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3분의 1도.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 남은 3분의 1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을, 금을 불로 이렇게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하고 시험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목자를 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느냐? 이것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이들이 참으로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에 이루는 그 구원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 그 날이 왔을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데, 반드시 이 시험에 통과한 자들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과 명성과 그 나라의 영광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이 내용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오직 순결하고 정결한 자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가진 자는 들어갈 수 없고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서 거짓된 자들과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선지자의 예언이 필요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의 배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이 돼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목자인 주님을 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그리고 저들의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와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고 더 이상 선지자의 예언이 필요 없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계시하신 모든 내용을 그 백성에게 아낌없이 다 베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란 말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제자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대단한 반전이 따라와요. 28절 말씀이 그래요. 28절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반전인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도 저들의 믿음의 거짓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목자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주님의 피로 저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영원한 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제자들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쳤기 때문이죠. 믿음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피로 죄 사함을 위한 영원한 샘이 되십니다. 우물.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의 부활에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는 펑펑펑 쏟아나는 우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이 제자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저들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주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성과 영광을 저들에게 안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비록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씻어서 주님의 새로운 백성을 삼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무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명성이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아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흩어진 그 양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각기 제 길로 다 흩어집니다. 제 길로 각각 흩어져서 그냥 제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뭐예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제 길로 가는 그 길은 전부 어두움의 길이에요. 그죠? 전부 다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품고 인도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다시금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없게 돼요. 제자들은 다시금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제자들은 다시금 어둠 속을 헤매는 일도 없게 돼요. 주님이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두 번째 여러분의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 새로운 권능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방인 갈릴리가 이제부터는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 갈릴리가 중심이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의 갈릴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중심지로 우뚝 서게 돼요.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지방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의 세력이 항상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들의 어떤 역사를 보면 전부 여러분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아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 칭함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북쪽에 있는 납달리나 이 지파들 말입니다. 스불론이나 이런 지파들을 칭할 때 갈릴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지파들을 칭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지파들을 어두움에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의 땅과 어두움에 있었던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그렇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큰 흑암 가운데 앉아 있었던 백성의 그 땅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 말씀에 담긴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세요. 오직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주님의 가까운 제자들도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는데 그 어떠한 주님께서 새로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떠한 인간들의 그 자신들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직 주님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로 주님께서 무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큰 소리 치면서 막 말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막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면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참 한편으로는 기특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요?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군사복음답게 굉장히 정확한 때를 말씀하신다. 그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건데 언제 부인한다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의 전쟁에서 실패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힘있게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뒤질세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고백은 이 모습은 전부 허세와 허풍이에요. 힘주어 말한 베드로도 제자들도 곧 알게 돼요. 저들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인지, 얼마나 비겁하고 믿음 없는 자인지를 곧 알게 돼요. 곧.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고백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언제 진정한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에요.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큰 소리치는 건 전부 다 허세고 허풍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죽음 앞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도 죽음이 자기 앞에 딱 이르게 되어지면 전부 죽음 앞에 무너져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대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력할 뿐이에요. 그 누가 여러분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저들의 이 고백이 진짜가 되잖아요. 왜요? 주님을 보았잖아요. 죽음을 이긴 주님을 보았잖아요. 주님께서 죽음의 머리를 들고 저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순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만이 들어서게 되는 반열이 순교예요. 순교가 여러분 뭡니까? 죽음이 위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으려고 할 때, 야, 죽여라. 네가 나를 결단코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을 수 없다. 그게 순교잖아요. 네. 제자들은 이후에 여러분 다 순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고 그의 자녀 삼아서 그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두시고 그 자신의 이름과 명성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가벼운 그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큰 은혜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인류 인생들에게 단 한 번도 계시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아버지라는 이름에 계시는 여러분 뭡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영원전부터 함께한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표현할 때만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의 이 영광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언급할 때만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부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라 내어주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을 기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주는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과 명성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영광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여러분 씻었기 때문이죠. 씻었기 때문이죠.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로 인해 철저히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꿈꿀 수 있었던 우리들이 여러분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성과 영광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온갖 더러움에서 씻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씻음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것 아닙니까? 그죠?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절대 못 들어가요. 우리를 이처럼 거룩해 하신, 그의 피로 씻어서 거룩해 하신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기 목자 없는 양들이었고 각기 다 제 길로 갔던 길 잃은 양들이었어요. 그죠? 깊은 어둠 속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애처로운 인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볼 때 그야말로 이방의 갈릴리, 변방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죠? 흑암에 앉아 있었던 백성들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울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 헤매셨어요. 우리를, 흩어져 있는 양들을 주님께서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품 안으로 안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그 품으로 품으시기 위하여서, 안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밝아진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주님 앞에 불려야 될 찬미의 노래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싸마 나한테 부족함이 있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 예와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셔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지키시니까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변방에 있었던 우리를 그 나라의 중심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흑암에 앉아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울고 헤매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품에 안아서 오늘 주님 나라의 중심에다 우리를 딱 세워놓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사함의 샘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은혜의 샘으로 무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씻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어두움을 헤매며 흩어진 양들을 다시금 모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와 거짓된 자들과 더러운 귀신의 권세 아래서 끌려다니며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여러분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영원한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참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게 만들고, 저들로 하여금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만들고, 부르는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흩어지면, 주님 안에 모였다가 흩어지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는 어리석은 양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양들로서 이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자들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참여하려면 베드로와 같이 힘있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이 허세와 허풍이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해야만 내가 주님과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내가 이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 허세와 허풍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만큼 이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 넉넉히 이길 만큼 우리 스스로 여러분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 여러분 가능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진주은혜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함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을 배반하는 자로 여러분 돌아설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히브리스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배반하는 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도 내세의 그 영광을 맛보고도 성령의 그 비침을 얻고도 그 능력을 맛보고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다시금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히브리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역사는 한 번 만나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둠과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진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과 영광과 그 명성과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기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진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